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6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구절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학이 발전하는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고 또 새로운 약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의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도 그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겪는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반응이기 때문에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 통계청이 이제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결과 이 스트레스의 96%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100번 스트레스를 받을 때 4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고 나머지 96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도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그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무력감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원통함,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여 보았던 단어는 바로 본문 55절에 나오는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구덩이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제 삽질, 땅을 정말 많이 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이제 비밀 아지트, 비트부터 이제 사다리 같은 도구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땅구덩이도 파보았는데요. 그걸 이제 명령에 의해서 열심히 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덩이를 일부러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구덩이 안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100 중에 96% 정도는 사고로 또는 미끄러짐으로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에 넣어서 그렇게 강제적인 이유로 들어가든지 또는 던져지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그 구덩이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이의 도움이나 또는 도구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계속해서 읽으며 우리가 하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 분명히 언약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분하고 원통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마치 이제 너무나도 깊은 구덩이에 빠진 던져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큰 구덩이에 빠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무전기나 통신기기가 없다면 아마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체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탄식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주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도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처럼 이제 멸망 가운데 진퇴양난, 앞이나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져 계시지는 혹시 않은지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던져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 이제 심판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갑갑합니다. 아무리 점프를 해보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그 구덩이를 탈출하려고 해도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깊은 구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만히 서서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지어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57절과 이제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 예전에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에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과거에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이런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구덩이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울며 부모의 또는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아둥바둥대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울며 부르짖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우리가 삶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신실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근거 삼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